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조이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문 장로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결석하시는 바람에 또 김영수 장로님께서 지휘자로 또 데뷔를 하셨어요. 네, 감사를 드립니다. 네, 손님 소개 오전에 안식학교 시간에 했지만 다시 한번 저희가 환영하기 원합니다. 우리 박낙진 목사님과 이명자 사모님 오셨습니다. 고은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되십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 인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우리 이태기 장모님, 오연욱 집사님의 아드님 이용근 가정, 장혜슬, 이은태 우리 세 가정이 왔습니다. 우리 함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연욱 집사님이 너무 기쁘셔서 오늘 떡을 내시기로 하셨습니다. 점심시간에 떡을 드시거든요. 이거는 우리 아드님 때문에 먹는 떡이구나 하시면서 또 감사함을 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여수 하늘본향교회에서 오신 임옥인 집사님이신가요? 집사님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우리 세종행복교회에서 귀한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좀 편찮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다 끝났겠거니 했는데 코로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이종문 장로님, 조용숙 집사님이 좀 많이 코로나로 편찮으시고요. 조금 회복되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선미가 학교에서 걸려서 왔는데 선미에게서 두 분 다 또 옮으셨어요. 두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강영순 집사님이 코로나 걸리셔서 지금 못 나오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은숙 집사님께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어쨌든 많이 편찮으셔서 못 나오고 계십니다. 최세원 집사님 오랜만에 저희가 뵀습니다. 중이염으로 또 고생하고 계시는데 우리 방은지 집사님과 고은이는 아직 좀 더 회복을 해야 해서 저희들이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언급하지 못하신 분이 있을까요?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네. 우리 원지영 집사님이 안 보이시네요. 그죠? 오셨어요? 아, 네. 오셨네요. 네. 어쨌든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축표 외치겠습니다. 제가 하얀색 글씨를 여러분 검은색 글씨를 외쳐주십시오.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모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 모아 아멘. 네, 하나님께서 건축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헌당도 이끌어주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 건축 헌금은 한 분이 드리셨어요. 그래서 금액을 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드렸나? 뭐 이렇게 또 하실 분들이 계셔서 그러나 모든 헌금이 귀합니다. 계속해서 건축 헌금이 드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창가 교회 건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한 개신교회 목사님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아직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든 매매든 계약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또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4절, 여러분은 35절 읽어주십시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말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다. 이렇게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어떠한 분은 말하기를 이와 같은 뉘앙스의 말이
약 60여 번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몇 구절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그래서 뭐 하라고 합니까? 이해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 서로 먼저 하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무슨 빛만 지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빛만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의 빛은 좀 많이 지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분은 사랑의 빛을 절대로 안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지고 갖고 해야지 사랑이 더 깊어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돼요? 또 갚으시면 돼요. 그래서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밍숭맹숭하게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교독할 때 함께 읽은 말씀인데 이 구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장한 우리가 교독할 때 읽으시는 성경 구절 전체적으로 읽으면 상당히 은혜가 큽니다.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홀수절을 읽고 제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11절 함께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기 서로 하라는 말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서로 대접하라. 그 다음에 서로 봉사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일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소망하고 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대접하는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시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기 말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 최고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네, 최고의 법, 그것을 하면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이 정말로 많이 나와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면서 칭찬하는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좋다라고 칭찬하는 모습이 두 번 나옵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도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장 11절, 여러분들은 4장 12절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네, 그러니까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다 보니까 이러한 질문이 생겨요. 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뭐라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봉사하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는 선천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을 잘 못해요. 반면에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을 아주 잘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해요. 네,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영어에는 약 45만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참 많죠. 우리가 영어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이들이 영어도 좀 배우는데 아마 아이들이 한숨이 저울로 나올 법한 말이에요. 단어가 몇 개? 45만 단어. 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더니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단어의 수는 고작 400개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400개, 45만에서 400개로 줄었으니까 상당히 은혜가 되죠. 몇 개만 외우면 되겠어요? 400개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00개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 무리하면 여러분 하루에 400개 다 외우실 수 있어요. 아멘. 그러면 이제 막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막 욕을 할지 몰라요. 목사님 어떻게 400개를 하루에 다 외우라고 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무리하면이라는 단어를 붙인 것입니다. 무리하면 400개의 단어를 다 외우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400개의 단어를 다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영어로 어느 정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에 의하면 영어 대화의 80%가 이 400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대단히 많은 퍼센티지죠. 여러분 400개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4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꼭 외우셔서 많이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는 이라는 I, 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말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많이 하는 건 나의, my, 많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 나를, 이 말 정말로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짐작이 가시죠? 네 번째는 mine입니다. 내 것, 나의 것. 이 말 정말로 영어관 사람들이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다고요? 우리 자신을 좋아해요. 그래서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엘리베이터 안이나 엘리베이터 밖에 기다리는 곳에 거울을 설치해 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보느라 거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늦게 온다고 불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데 빠져 있어서 주변이 어지럽거나 더러운 것에 대하여 불평이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시비 붙는 일들이 적어진대요. 뭐 때문에? 거울 때문에. 자기 자신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아주 많이 좋아해요. 정말로 좋아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올해 첫 안식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자마자 누구를 가장 먼저 찾으셨어요? 나 어디 있지? 그래서 아이고 왜 웃지 않았을까? 왜 눈을 감았네? 표정이 왜 저래? 마스크 벗을 걸.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합니다. 누구를 가장 먼저 봐요? 나를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좋아하는 일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첫 번째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라 하면 그것이 아주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우리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그만큼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려워요. 믿음이 정말로 큰 사람에게도 이것이 어렵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 사도가 이 말을 기록했지만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 말씀은 구약에도 나오는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물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누구를 가장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왜요?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누구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도 나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뜻은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선천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요? 나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뜻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측정하는, 측량하는 뭐가 돼요? 잣대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되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늘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비교하려면 뭐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고 비교를 하셔야 돼요. 내가 맛있는 것을 먹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고 싶은가 측정해야 되고요.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도 이러한 좋은 집에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다른 사람도 이러한 차를 사용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일을 해주려고 하는가? 이게 측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은 당연히 사랑하고 타인은 어떻게 해요? 타인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자주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자주 말씀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그것이 뭐가 된다? 새로운 계명이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이후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이 됩니다. 왜 새롭다고 말씀하셨는가? 사실은 그전에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너 자신이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새 계명이 왜 새로운 것인가? 우리에게 원래 없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은요,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를 체크하는 잣대가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내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느냐에 청량하는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시면 뭘 많이 베푸셔야 돼요? 사랑을 많이 베푸셔야 돼요. 많이 대접하셔야 돼요. 많이 섬겨야 돼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사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사랑하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습니다. 결심하고 일을 해보지만 어렵고 힘들고 많은 경우에 실패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언제 가능해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일은 아주 단순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도 아주 단순하게 이루어집니다. 아주 어렵지 않게 이루어져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만 가능해집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던 일이 누구를 따라 행하니까? 네, 성령을 따라 행하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늘 싸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명령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이 늘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은 뭘 거스르고?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반대로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계속 대적하여 싸운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육체는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성령은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누구를 따라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을 따르기를 선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묵상해 보면서 제가 아이들 교육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고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가 많은 경우에 뭘 해주고 싶은가 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행복해하는 일들을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하다 보면 아이들은 뭐만 하게 돼요?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만 따라가게 됩니다. 놀고, 뒹굴고, 게임하고, 인터넷하고, 유튜브하고 가만히 놔두면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만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부모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된 자로서 뭘 따라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할 수 있도록 훈육해야 합니다. 때로는 야단 쳐야 하고 때로는 매도 들어야 하고 아주 열심히 그 아이와 싸우면서까지 훈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19절로 26절 말씀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우리가 교독하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혈압과 화평과 의로움과 자비와 강선과 원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육체의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흘러갈 수 있는 것이 다 육체의 일입니다. 우리 인간이 경계하지 않고 교육하지 않고 주의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는 일들이 다 육체의 일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은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 친함을 추구하는 것, 화평하는 것, 오래 참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양선, 충성하는 것,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예요? 온유, 절제. 어떻습니까? 다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들을 성령 안에서 추구하고 이루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훈육하셔야 돼요. 가르치고 돌봐야 되며 그들을 이끌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자녀들과 싸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은 육체의 일로 흘러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육체의 일로 흘러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죄는 우리의 삶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추구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갈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스스로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하여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교회와 교훈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은 서로 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경노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세워줍니다. 그들은 서로 섬깁니다. 그들은 서로 짐을 집니다. 그들은 서로 오래 참습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며 선행과 사랑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관한 여러 말들이 있고 성경에는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추구해가는 우리 세종행복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많이 이해하십시다. 서로 많이 독려하고 격려하십시다. 사랑에 관해 가장 위대한 글이 성경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는 것을 좋아하는 데서 그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한테 하셔야 돼요?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길 바랍니다. 사도행적 550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그러나 그 말씀은 얼마나 빈약하게 실행되고 있는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는 슬프게도 형제의 사랑이 부족하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얼마나 슬픈 말씀인지 몰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권고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다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교회도 사랑이 식어집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서로 탓하고 나누어지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세종행복교회와 개인이 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